자,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건 여러분이 평생 동안 믿고 알아가야 할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형상으로 입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또한 믿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 하는 것도 희망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한 선하신 행하심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호흡,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도 예기치 않게 부활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활절 주간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크게 일으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의 간단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2025년도에 고난주간이 아니라 부활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행하신다 하실지라도 아멘 아멘 마음을 열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바켓스 물통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요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양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 후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셨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빈 무덤만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마리아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에 얘야 아무개 집사야 너가 믿는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간증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민하고 깊고 그걸 포착하는 독수리의 발톱처럼 예민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얘들아 여행 가는 길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눈이 열려서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시여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와서 상당히 조금 직접적으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걸 종합해 보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시다니.
만일에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포착할 수 있을까? 주님!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당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영적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들려올까? 맞아,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맞아, 오늘 나는 주님의 양식을 먹었어.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배경이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 못 잡다가 153마리의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고 나온 이후에 새벽에 조반을 먹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더 이상 한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말을, 아가페는 명사예요. 사랑. 아가파오,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읽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거짓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요, 민들레 교회에 오셔서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은 민들레 교회에 가기 전과 간 이후로 바뀐다 하는 그런 분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집에서 여러분 좀 여보, 나 당신 나 사랑해, 이 말 안 하면 좀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냥 그러신 분 아멘.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안 하셨습니다. 마음 내 목숨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론적 중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두 조각 나버려요. 바꿔지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바꿔집니다. 이 말 때문에. 신학교를 가도요, 제가 기독론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책도 못 봤어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보, 결혼하기 전에는 남들 뒷공무니에 눈길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결혼한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회개한 이후에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다 죄를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 말.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호수가 조용합니다. 그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그 충격, 영적 충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요한 새벽의 아침에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철렁했을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 사무실 들려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에 내 욕망을 실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찰나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살고 있습니까? 진짜요. 왜요? 목사니까 저도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1등 성도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한국말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조선시대부터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말, 키스라는 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 언어가 다릅니다. 내가 필레오 하는 것을 베드로야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알잖아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매스미디어나 잡지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 우정이 싹 틀면 안 돼요. 우정이 없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우예. 합니다. 전우예. 예, 이걸 표현하여 민들애. 합니다. 민들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전우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우애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알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또 다음 달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눈을 돌려요? 일단 살다 보면 좋은 거예요. 살다 보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 엉뚱한 답을 하고 있네. 그래도 조용하게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꼭 나 같아. 내가 그 심정을. 장로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이 열심히 하게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요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성도를 지켜야 한다. 나를 따랐던 사람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요. 귀가 없습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또 철렁했을 겁니다. 한 번이면 됐지.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엉뚱하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어요. 아가파오.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무대예요. 교회는 무대입니다. 여기 피아노 치신 분들, 성악하신 분들, 예술하신 분들은 무대가 없으면은 활동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술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12월 4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없으면 사회가요 윤활유가 없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 예술이 없으면 사회가 윤활유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를 차 타가도요 이 찬송보다는 좌표 한 장 끊어놓고 떠나야 하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는 유행가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보이니까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합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거예요. 예? 궁짝궁짝 궁짜자작작 한 번은 미국에서 있는데 아이고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아도 되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벌써 우리 세대하고 같은데 다 떠났고, 그렇게 우리한테 참 귀한 모습을 보였던 안성기 씨는 암이 걸리셨다는데 그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우리 동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문화나 예술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가만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서질 않아요. 다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성경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침이 쾌합니다. 자기 몇몇 동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남아있는 디베레 호숫가 고요한 아침에 기력을 잃어버린 절망한 한 젊은이로 취급하면서 동료들 면전에서 끊임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물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주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약속을 버렸고, 언약을 버렸고, 교리를 버렸고, 십자가 사명을 지겠다던 그것을 버렸던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제 60이 넘으면은 제가 얘기가 좀 통할 수가 있어요. 살아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어깨가 부서지도록 자식을 키웠으면은 자식이 잘못되면 너 집에서 나가! 바른 사람 되지 않으면 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따위로 인생을 살려면 나가!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내게 어깨가 부르스듯이 이 가정을 지키고 너희들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려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지혜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건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회개 한마디 없이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에 살아가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게 껴댔던 그 젊음의 베드로가 어디 갔는가? 내 그 청춘의 순수한 베드로가 어디 갔는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 거.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힘들면 내가 일할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위기다 그러는데 거품은 없어져야 돼요. 역사를 보면 깨끗해요. 역사를 보면 거짓이 많아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광신도들은 빨리 사라지는 게 좋아요. 빨리 신분을 바꿔요. 이단위로 가든지 통일교로 가든지. 그래서 7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정부만 바뀌면 갖다 주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한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진짜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던 그 3년 전에 베드로 어디로 가버렸는가?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요?
답을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아가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가파고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입으로 답을 말하지 않고 일생 동안 몸으로, 삶으로, 목양으로 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베드로 그 이후에 바나바가 나왔고, 스데반이 나왔고, 빌립이 나왔고, 어거스틴이 나왔고, 칼뱅과 루터가 나왔고, 현대에서 수많은 위대했던 선교사들이 나왔고, 주의 종들이 나왔던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은밀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났었다가 오늘 이 아침 기티베레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더 도망갈 수 없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기쁘게 해드릴게요. 설교를 빨리 마쳐드릴게요. 다약할게요. 이제 답해야 돼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걸로 부족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분의 뇌를 다 녹이고 있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려고 하는 안 돼요, 안 돼. 답해야 돼요. 너가 나를 아가파워하네. 왜? 사랑만이 나를 진실하게. 그래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문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의리 가지고 안 돼요. 의리가 필요합니다. 청춘 가지고 안 돼요. 결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의 눈이 열려집니다.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셨구나. 부활절 이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주님이 나의 다그쳤다.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얼마나 무뎌졌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풍랑이는 그 바위 위에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막 다그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 심령을 만들려고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들려고. 이 신동체라고 하는 종을 말입니다. 얼마나 다그친지 몰라요. 얼마나 다그친지 몰라요.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 그걸 베드로, 피터 번역을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이 줬어요. 안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해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신동체 목사를 불러가, 야, 이 신집사 이놈, 교회를 도적질하고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는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저 아무개 아들 너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 베드로의 심령을 찔러버리는 얘기입니다. 거짓을 도려내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목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목사인 주제에 어떻게 주소를 믿는 자를 추종하고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느냐 이놈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심령이 갈갈이 찢어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광신도서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는 목사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뺏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뇌에 들어가는 것을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암덩어리도 우리를 파괴하지만 잘못된 거짓된
광신도들 같은 잘못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도적경에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 야, 이 13만도 못한 놈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가지고 너가 나를 아가파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 은혜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갔다 왔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마약에 찌들고, 그래, 왜?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 지적해 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의 내비게이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해 주고 좀 꾸중해 주고, 집사님 교회 나와야지요, 해준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눈치를 너무너무 봐요. 스트레스가 좀 많아.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 거야. 막 가슴이 졸여요. 그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주님 필요합니다. 해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좀 바꿉시다. 성숙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주님이 그래, 너가 있으니 행복하다. 너가 내 종 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사랑하는 종아,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제가 간증을 했지요. 사랑하는 종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행할 위대한 일을,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